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위대한 발견들이 있습니다. 불을 발견함으로 세상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도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 발견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도 배우기를 멀리 나가면 배를 타고 가면 절벽이 있어서 떨어져서 모두 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이 생각을 뛰어넘어서 콜럼버스가 계속해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기의 발견도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929년 영국의 세균학자 플레밍이 항생 물질인 페니실린을 발견함으로 의학 발전에 놀라운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발견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스마트폰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백과사전도 수없이 들어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 하나에 지금 서자에 쌓여 있는 책보다도 더 많은 분량의 주석들, 기독교 서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책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성경 구절도 참고해서 그 말씀을 풀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발견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을 말씀합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짓는 것입니까?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DNA가 다 내려가고 있어서 전염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5절 말씀 중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빵을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빵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도 그 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얘야 그 빵 나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 엄마에게도 좀 한 입 먹을 수 있도록 좀 달라 라고 했더니 그 애가 안 돼요 하면서 아이가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억지로 빼앗듯이 해가지고 그 빵을 한 입 팍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나는 이제 빵을 팍 던지면서 발을 굴르면서 막 엉엉엉엉 울면서 때렸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런 욕심,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나눠주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죄성이죠. 배우지 않아도 이런 죄성들이, 욕심은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아이에게 투게더라는 그 아이스크림 있지 않습니까? 함께 먹는
하나씩 나오는 것이 아니고 통에 들어있는 그 통을 사주었습니다. 좀 양이 많잖아요. 그릇에 들어가지고 아이가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이 아이도 아빠 함께 먹읍시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자기 입에만 떠놓고 자기만 맛있게 먹으니까 이 아버지도 곁에 있다가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아이에게 야 나를 한 입 절라 라고 했더니 얘가 안 돼요. 이것도 또 아이가 막 자기 품 안으로 다 끌고 가면서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버지도 이제 성질이 나잖아요. 요놈 내가 사줬는데 또 나를 나눠주면 또 사줄 텐데.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의 마음에도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이런 욕심, 아버지의 감정에도 이런 말입니다. 분노의 감정, 이런 걸 볼 때 사람은 모두 다 죄를 배우지 않아도 죄성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죄악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 이야기는 다 구원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창세기의 말씀은 족장들의 이야기인데 우리 가정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 내용이 재밌습니다. 읽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인간의 죄성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형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동생에게 물어가지고 야 동생아 어떻게 너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배를 받더냐 라고 물어가지고 동생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면 형의 예배도 받을 텐데 이 형의 마음에 시기심이 찾아오고 이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들러 불러내어서 아벨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또 인간의 죄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 밑에서 한 뱃속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늘 싸웠습니다. 집안의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이 형의 마음에 또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동생 야곱이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아니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보니 이삭과 리브가가 보니 매일같이 형과 야곱이 이 다투고 싸우고 이런 가운데 살았던 것은 우리가 형제들 마음 가운데도 죄성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야곱이 사랑하는 나엘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가장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색동옷을 지어서 입혀주고 또 이 요셉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을 꾸는데 보니까 형제들의 볕단이 있는데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전부 다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을 만났을 때마다 형님들의 볕단이 있고 내 볕단이 있는데 형님들의 볕단이 전부 다 나를 향해서 절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형님들의 별이 있고 제 별이 있는데 전부 다 형님들의 별이 저를 향해서 절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그러면 너 동생 요셉 네가 뭐 훌륭한 사람 된다는 거냐? 우리 형제들이 너에게 절한다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라고 해가지고 헛구덩이 속에 던져가지고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셉의 형님들이 동생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동생을 이렇게 희귀하고 동생을 왕따시키고 결국에는 돈 받고 동생을 파는 그런 형님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왕이었는데 이 왕 다윗이 모든 자기 신하들은 전부 다 싸움하러 전쟁터에 나갔는데 왕궁을 거니면서 2층에서 거닐면서 높은 데서 거닐면서 이웃집에 봤더니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어서 그 목욕하는 여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51편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경은 이와 같이 다윗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이 아내를 삼고 이런 내용까지, 우리아라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는데 신하를 죽인 그런 살인자 다윗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죄를 토해놓고 회개하고 다시 세움을 받아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사함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난 뒤에 쓰신 성경이 시편 51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특별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시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학생들 수학 공식을 외우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뭐 이런 것들, 좋은 2인전 책을 읽고 독서를 하고 이런 공부를 하면 좋은데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잘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욕 가르치는 사람, 자녀에게 욕을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욕설도 잘하고 인간의 죄성, 나쁜 것은 쉽게 잘 배우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뭐 가인과 아벨 형제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에서와 야곱의 형제, 또 요셉과 그 형제들만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가 간증하는,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제 한 분이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분을 과거의 삶을 간증하는데 자기 집은요, 어머니 아버지도 늘 아버지가 어머니를 늘 때리고 싸우는 가정이었대요. 근데 자기하고 동생도 싸웠대요. 근데 심지어 막 칼을 가져다 놓고 밤중에 잠을 자면 뭉그러 놓고 잠을 잘 만큼 형이 쳐들어오고 동생이 쳐들어와서 나를 잠자는 동안에 죽일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성경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찾아줘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자,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라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마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오래 참음,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며 예수를 믿으면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전에는 우리의 속에는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
성경은 음란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음란이나 간음을 말씀할 때 이 세상의 법에는 아주 선을 넘어가야 그 간음죄가 되고, 선을 넘어가서 동침하고 같이 살아야 음란죄고 간음죄가 되는데,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죄가 있는데 이 땅의 법은, 대한민국의 법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되는데,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다가 가다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미운 사람도 생기는데, 이런 미운 마음을 품은 적이 있다면 또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도둑질, 또 탐욕은 욕심이지 않습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의 것 좋은 것 있으면 갖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다 있는데, 세상에서는 가져야, 이런 것을 가져야, 훔쳐야 도둑질이 되지만, 성경은 가지려고 마음 먹는 것까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에 안 걸리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교만, 남들보다도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똑똑하가, 돈이 많으면 교만하고, 지위가 높으면 교만하고, 지식이 높으면 교만하고, 잘되면 교만하고, 인간은 교만하기 쉬운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견도 그냥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인지 물 가운데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새벽이 되고 낮이 되어서 그물을 정리하고 배를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베드로의 생애에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던졌더니 예수님이 창조주가 돼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의 고기를 다 한 곳에 모아서, 그랬는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려고 했던 이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를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자기 생에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아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 뛰어들 텐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탁 엎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이 베드로가 자기의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우시아 왕의 죽전에 성전에 올라가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왕이 죽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다스렸던 우시아 왕이 죽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하늘의 보좌도 보여주고 거룩하다는 음성도 들려주고, 그리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이사야가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제일 먼저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죠.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참 낙심시키고, 나는 많은 사람 비난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고백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딱 화저로 숯불을 찍어다가 탁 대면서 내 악이 죄졌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불을 발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발견이지만 우리의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 가장 중요한 발견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귀중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인간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두 번째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의 허물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 죄가 사함받을 수 있고 죄가 씻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세리 마태를 만났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세를 걷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자기 집에서 세리 마태가 잔치를 벌렸습니다. 세리니까 세리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세리 친구들 다 불러다 놓고 내가 만난 예수님 너희들도 만나라 이런 교제를 날리려고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삐죽 입을 삐죽이면서 말씀합니다.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들이 죄인 줄 모르는가? 세리인 줄 모르는가? 그런 말씀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사가 쓸데 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 병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약국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을 불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또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고 하나는 잔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막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섬기러 온 가운데서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속물은 노예가 있으면 노예에게 값을 주고 당신은 노예가 아니요 노예 문서를 찍고 당신은 자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대속물로 준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묵도 시간에 읽은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 요한복음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값을 다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의 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죄인이라도 모든 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정말 이 말씀은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답고 좋은 말씀, 향기 나는 말씀, 의미를 깨닫고 참 읽으면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제가 멈출 때마다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몸이 아프신 분들 오늘 나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그 암병이 떠나가고 고침받고 질병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 그가 찔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못자국 찔리셨잖아요. 못에 박히셨지 않습니까? 양손에 못자국, 양 다리에 못자국, 목자국이 찔렸습니다. 이 찔리는 것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몸이 찔리셨습니다.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 사순절에 묵상하기 좋은 말씀. 그가 찔림은 왜 찔렸느냐? 나의 해물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머리에는 면류관 쓰시고 등에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도 사람과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담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는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았는데 쫓겨났는데,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고 하나님의 교통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열려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줘요. 첫 번째 발견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 피로만 제사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깨달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가장 귀한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요 우리 교회 막 한 10명씩 늘 새신자가 나오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참 새신자에 맞춰서 참 설교를 해요. 참 저에게도 은혜가 되네요. 다 하는 말씀이지만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자, 우리는 죄인이라는 발견이 가장 큰 발견이고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두 번째는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죄에서 묶여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 부자가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요. 문 열고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물어요. 당신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대라고.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니까. 저는요, 물질을 전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습니다. 물질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사용할 것도 아껴서 하나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천국은 이 사람아 이렇게 금으로 돼 있는데, 금나라인데 집도 황금집이고 길들이 다 황금으로 돼 있는데 천국에 돈이 필요 없어. 안 돼, 당신은.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부자가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애모를 탁 지니고 있는 깨끗한 한 사람이, 신사가 탁 나타났어요. 이 사람에게도 물었습니다. 당신을 이 천국으로 인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그래요. 저는 평생에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죄 안 지려고 참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그래도 죄인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천사가 와가지고 다 쫓아내버려. 세 번째 사람이 왔네요. 할머니 한 분이 왔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왔는데, 지팡이 짚고 흔들면서 왔는데 보니까 이분은 막 얼굴이 빛나요.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래서 천사가 또 나와가지고 묻습니다. 할머니가 천국에 천국에 받아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 할머니는요, 손을 번쩍 들고 한 손은 지팡이를 짚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딱 천국문이 쫙 열려가지고 이 할머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대요. 예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마시고 모두 다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요. 죄인, 이거 들어봤죠? 묶여 있어요. 죄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이 쇠사슬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죄가, 이렇게 시꺼먼 어둠의 죄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렇게 돼요. 하얀 마음이 돼요. 깨끗한 마음이 돼요. 그 깨끗한 마음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는 나라가 어디요?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나라. 여기도 할머니지만 무식해서 글지도 모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죄 있는 줄 알고,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그 할머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셨잖아요. 우리 모두 다,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모든 이웃 사람들도, 친지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데,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